여러분, 이 카네이션을 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어버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버이 은혜. 자식된 입장에서 이 말에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버이 은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버이 은혜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기 마련입니다. 내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잣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부모를 평가할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자식을 배에 품고 온갖 힘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배합하면서 낳았죠. 또 우리 자식들은 다 자기 힘으로 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부모의 보호와 공급이 없이 자란 자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갖는 어떤 부모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떠나서 어떤 평가를 떠나서 단지 하나, 어머니 날 잉태하여 뱃속에 씻겨 고생하시고 나와서 내가 사람 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모저모 나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신 이거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우리는 마땅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멘. 그리고 우리는 효도해야 될 자식의 도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 비단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어버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효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효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효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효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효도라는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그 부모를 섬기는 도리, 잘 섬기는 도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인데,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잘 섬겼다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저도 딱 생각이 나는 것이,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부모님이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들을 잘 공급해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성장해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는 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똑같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보면은 효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공경.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요.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고 싶은 하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에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는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 하나님 나라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부모님은 오늘 우리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어버이날 교회가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가서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아버지는 부모님을 공격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공격을 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아마 이 아버지는 자기 이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그 말이군요.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씀은 무겁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겁게 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하라, 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아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또 동일한 이런 그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도 야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외는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항상 경외라는 단어는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외 단어가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녀 세대의 우리에게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중요하게 여기며 대하라, 이 말.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터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기둥과 같은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된 우리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시내 광야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 밑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등등을 그곳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레위기 9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출애굽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렇게 이 시내산까지 온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아멘.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로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백성들은 자기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에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너희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그 행위나 갖고 있는 그것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므로 그 말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 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부모를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꼭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담되죠. 그리고 내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되니까 싫죠.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뭐 코끼듯이 해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가지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속해서 자유를 주지 않고 그 주님의 그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말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키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든든히 하고 그 가정이 바로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가정의 질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들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그것은 바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나 아니면 회사나 단체를 막론하고 거기에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려면 질서가 중요하죠. 무질서 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정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과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국가도 세우시고 지도도 세우시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여 실제적인 것은 바로 사람과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가정의 질서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바로 가정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가정 공동체에
근간이 누구죠? 부부죠. 아내와 남편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잡혀야만이 가정이 든든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 축복을 영원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에 주신 바로 질서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면 국가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질서는 바로 자녀 세대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외하듯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 전체를 둘로 나누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들이 주권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 1계명 4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된 그 정명을 내가 몰랐냐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인들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등등 이런 것들을 1계명 4명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바로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말고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이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이 나머지 계명도 말씀을 따라서 100%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100%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다음 순위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특별히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듯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토를 달아요. 이유가 없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이 돌판에 쓰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이 세대 부모의 권위는 우리 부모가 스스로 세운 권위가 아니다. 자녀들이 효도해서 우리 부모님을 막 높여줘서 그렇게 만드는 권위도 아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그 생각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런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렇게 결정하지만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주님께서 따신 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지금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왜냐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신 부모들과 이 믿는 자들의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한 순종하라는 말 안에 단서가 하나 붙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믿지 않는 부모도 우리는 순종하고 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 위에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뭐가 따라오죠? 핍박이 따라오죠. 크고 작은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심하게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압박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 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은 하긴 좋은데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만 그냥 하자 해서 신앙 수준을 낮춰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핍박을 지혜롭게 잘 견디며 부모를 위한 기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핍박을 지혜롭게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 부모님들은 오늘 나에게 전도 대상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 가정에 심은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 온 가정들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가정, 가문 그리고 민족 열방으로 흘러가는 천대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이 핍박을 잘 견뎌야 돼요. 막이라는 놈이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불신 부모가 주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고 핍박하면 핍박할 수 있도록 기도의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시작됐다는 것의 선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의 모든 자들이 앞으로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으며 그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오늘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지금 자녀 세대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도 함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자녀 세대에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이 5장 앞뒤 4장 6장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부모 세대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 편에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이지만 또 부모 편에서 봤을 때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 6장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겪었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 동편 쪽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세대를 이끌어 나왔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오늘 강곡한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율법적인 말씀 다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받는 세대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2세대들인 거죠. 그들은 뭘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부모 세대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묻힌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과 각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근데 1세대들은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2세대들은 따끔한 맛을 보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건데 앞으로는 일단은 3세대, 4세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알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손 대대로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혹시 잊어먹을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네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것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죠.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고 하나님도 그런 걱정을 모세를 통해서 염려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들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한 주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나도 설교해놓고 나도 잊어버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되새기고 자꾸 보고 듣고 그래서 자꾸 외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 잘 잊어버리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생일 잊어버리면 화 엄청 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남자 여자 친구들 사귀다 보면은 생일 잊어버리면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것 모든 거 다 잊어버리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뭐하고 똑같죠? 5계명에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평안하게 살리라. 같은 말씀인데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은. 대상이 부모 세대인 거예요.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영원히 그것을 누리려면은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야만이 그 땅, 축복의 땅에서 복을 얻으며 장수할 것이다. 부모가 이 말씀을 지켜요. 부모가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모두가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5장을 넘어서 6장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내 후손들이 평생에, 그러니까 후손의 후손이 평생에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라는 부모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 자체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부모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영적 모델이 되어야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그렇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은 내 말 잘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인생을 쭉 살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언제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질 때 필연적으로 먼저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외회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 부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은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없다면 부모의 권위는 뭐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권위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지고 권위를 세우냐면은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권위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히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 배운 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부모 세대가 스스로 영적 권위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는 먼저 부모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 하나님 주신 그 영적 권위를 부모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녀들에게 그 영적 권위를 안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 권위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안 가르치는 거죠.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 우상이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부모의 주권자가 누구냐면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목표가 뭐예요? 얘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풍요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 장래,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라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조건 최대한 공헌해요. 부모들이 먹고 싶고 이쁜 걸 전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생략하고 그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모 아래 자란 아이의 우상이 뭘까요?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설사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가 있다 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조한다고 해도 왜곡된 하나님만을 볼 뿐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을 안 보이면서 너만 해라 했으니까 그게 애들에게 부담이 되고 오감만 되는 거라. 신앙생활 자체가 고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부모 때리고 심지어 부모를 보험에 넣고 부모를 죽이게 하는 그런 폐륜한 자식들이 있는 것을, 물론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격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근 일어나는 사실이라.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지만은 이제 어린이만 되어보십시오. 초등학교만 가보십시오. 반반이야. 중학생만 되어보십시오. 부모의 영향 1도 못 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내 가치관, 내가 세상적인 이 권위에서 얻어지는 그런 축복의 것을 계속 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지난주 세마 배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부모를 아멘. 공경하라.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공경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존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갖지 못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일관된 그 모습 하나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사귄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목사님은 정말 내 나이니까 내보다 한 5살이니까 적은 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운 시절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실학하면서 외국 유학도 2군데나 갔다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이화여대인가 그래 아주 좋은 대학교도 나오시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목회자이셨어요. 이분이 또 우리나라의 그 대형교회 부목사로 계시면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제 수원에다 개척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이분은 참 앞으로 목회를 잘하시고 또 교회도 크게 목회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후배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지하교회도 못 벗어나시고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에게 1남 2녀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우리 아이들 예전에 그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과자 못 사준 거, 새우깡 한 봉지 못 사주던 거 이게 늘 가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 애도 많이 먹이고 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행히 시골에 그 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그 시골에서 지금 전원교회 목회를 잘 하시고 계셔요. 그동안 소식을 모르는데 어젠가 지금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분 소식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이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선물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막 올릴 거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죠. 그래서 좋아요 한번 딱 이제 눌러줬어요. 이분 그 2 자녀가 정말 어렵게 컸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좀 있었고 그런데 첫 번째 딸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에 그 회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프랑스인가 거기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그 회사와 다른 그 관련되는 업종들에게서 이렇게 그 뭔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 아주 그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여자가 자매인데 그렇게 청년이 아직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아이 둘 다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각각 교회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도 한번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선물도 보냈다 하면서 자랑했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전에 나도 걱정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목사님의 일관된 어떤 상황에서 지하에도 못 쓰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모습들은 진짜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식견이 드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버지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도 아들 딸이 있지만 그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목사님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권위의 모범을 보였기에 자녀 2명이나 그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축복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세상의 것들 부모들이 세상의 권위가 돈, 물질, 명예, 지식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만 가르치고 결국은 그것들이 인생의 주가 되고 목표가 됐을 때 부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될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렇게 안 되고 올곡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지고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오늘 2023년도 우리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늘 매년마다 듣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결단과 그리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라. 아멘. 아멘.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 앞에 영적 권위를 회복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델이 되어라. 아멘. 내 아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는 2023년도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